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는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한 번 더.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혹시 방송으로도 중간에 피아노 소리가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중간에 2번이나 끊겨가지고 소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황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네, 라이브 방송의 묘미죠. 이런 겁니다.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제 옆에 승현 자매가 연주를 하고 있고, 제 앞에는 신구 형제와 또 수희 자매가 앞에서 예배 자막을 넘겨주고 또 섬겨주고 있습니다. 진우 형제가 오늘 출근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각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그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고. 이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과 또 삶을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헌신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라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람이 아닌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주어진 일상에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도전과 결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욕망을 넘어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나라, 정부의 손에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미얀마의 유혈진압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국민들을 폭력과 압박에서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에 현지 교민들을 위한 귀환하기 위한 전세기 비행기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사히 잘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3명의 운영위원들, 우리 수희자매, 희원자매, 진우 형제를 위해서 저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헌신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또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소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라이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또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한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참여보다 관람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으로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참여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으로, 또 함께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서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상에서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고난을 새로운 창조적인 신앙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도전과 결단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수고와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그 공평과 정의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욕망의 세대에 편승하여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한국교회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른 곳에서는 유혈진압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죽음을 걱정하고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매일 날마다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우는 삶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어느 것 하나 채울 수도 없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1세기에도 그치지 않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뜨겁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뜨겁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교민들을 한국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잘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3명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함께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나가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시간을 내며 삶을 들이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 가운데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각자가 삶 속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고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모임의 그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지만 아이들은 그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어른들은 작년은 4명까지 허용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그 규정들에 잘 맞게 우리가 예배를 섬겨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사순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줌에서 말씀 읽기 모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누가복음 읽기 시작했으니까 또 마태복음 놓쳤더라도 누가복음 같이 읽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 장보미 자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규 형제와 함께하는 책 모임 야 너도 책 읽을 수 있어 같이 읽어주세요 제발이라는 제목의 이제 책 모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뭐 다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한두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나름의 은혜가 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7일 날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우리 줌에서 21년도 첫 번째 온라인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이제 운영위에서 뭐 공지도 하고 할 텐데요. 함께 시간 꼭 내셔서 같이 오셔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일상도 묻고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운영위에서 전반기 나눔 사역에 관한 안내와 또 투표를 올렸습니다. 구글 링크를 통한 투표와 단체를 추천하는 것이 오늘까지 마감이니까요. 예배 끝나면 꼭 잊지 말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미처 단체를 추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우리 수희 자매에게 관련한 단체들 뭐 이런 단체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곧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로 축도 끝나면 곧바로 2월달 목회 재정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줌으로 또 열려고 하니까 또 다시 또 껐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유튜브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들은 라이브 채팅창 지금 유튜브 밑에 내려가고 있죠. 라이브 채팅창과 우리 교회 단톡방 둘 다 활용해 주셔서 질문 올리시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은 제가 다 발표를 하겠고요. 재정에 대한 질의응답은 진우 형제가 채팅으로 또 대답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위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 작년에 저희가 그 후원했던 그 단체가 있었는데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후원했던 단체인데 그 아직 그 법인 인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법인 단체로 허락이 됐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한 가지 빼먹었네요. 2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과 이제 대의원인 제가 이제 가서 다녀오는 건데요. 11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고 2시에 정기 총회가 있어서 저는 2시에 오전에 예배 준비하고 2시에 정기 총회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가 어제 오늘 비가 오면서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미세먼지가 좀 심하긴 하지만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로안 윌리엄스의 책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과 함께 이 사복음서에서 다루는 예수님의 재판을 묵상했죠. 첫째 주에는 마가복음의 재판을 통해서 I am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리스도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자, 이런 요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마태복음의 재판을 통해서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들을 치열한 멈춤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우리만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셋째 주에는 누가복음의 재판을 통해 어차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었었죠. 사복음서가 끝났으니까 이제 무엇을 말할까 싶었는데 로안 윌리엄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했었던 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순교적 신앙에 대한 명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2세기인 180년경에 카르타고의 총독이었던 사투르니누스라는 사람이 12명의 북아프리카 그리스도 교인들을 신문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순교자들의 가졌던 신앙의 동기, 무엇 때문에 순교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죠. 사투르니누스는 황제의 신적 권능에 복종하고 맹세한다면, 그리고 황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희는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나름 좀 친절하게 회유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신문받던 12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표작격인 스페라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그 인용된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제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죠. 총독의 말처럼 이들은 황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황제의 신적 권능에 복종하고 맹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에 복종하고 맹세해서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순교자와 배교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교의 탄생 이후에 우리는 보통 이 350년 동안 가장 극심했던 논쟁이 교리 논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중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안 윌리엄스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순교자와 순교에 대한 태도에 관한 갈등이 가장 큰 논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 행위의 종교적 우위를 권위로 삼아서 극적인 순교로 미화하려고 하는 열망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그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서 순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순교한 사람들과 혹은 순교하기까지 갔던 사람들, 끝까지 고문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적 우위를 점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순교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 순교적인 상황과 신앙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빠져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의 책에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다루는 예수의 재판 이후에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근거로 묵상을 이어가요. 근데 이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로안 윌리엄스는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에 관한 책들이 있고 1차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책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우리는 좀 방향을 바꿔서 윌리엄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순교적 신앙의 포인트도 가져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려내고 있는 바울의 재판을 좀 묵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틀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았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권과 2권이라고요. 흐름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로 끝나죠.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심판대에 선 바울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재판에 관련한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의 재판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의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22장부터 22, 23, 24장 이렇게 세 장이 예수님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은 28장이거든요. 그런데 21장부터 바울의 체포와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는 모함에서 시작되었듯이 이 바울의 재판도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그 분위기,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운명적인 죽음을 향해서 담담하게 걸어가는 드라마 같다면, 바울의 재판은 이 계략과 전략이 난무하는 법정 스릴러물을 보는 것 같은,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재판을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바울의 재판은 시작부터 좀 삐그덕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밉보이면 안 되니까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7일간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바울을 비판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더럽혔느냐?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단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2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보시면 오해잖아요.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미 분노한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서 감히 우리 성전을 더럽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소동이었어요. 반란. 그래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잠잠케 하는 거. 근데 이미 막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로마의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이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우리 21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지금 오해로 고발받았는데 재판 절차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럼 누가 구해준 거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때리기를 그쳤어요.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 바울을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도저히 신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데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바울이 기가 막히죠. 바울이 헬라 말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너 헬라 말을 할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변호할 기회를 주는데 이때부터는 바울이 어떤 언어로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놀라요. 히브리어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의외로. 왜냐하면 이미 뭐 3,400년을 이방 땅에서 살았으니 뭐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재미 동포들 2세대만 넘어가도 한국말 좀 어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어를 막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다 놀라면서 순식간에 싹 조용해지는 거죠. 21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우리 22장 2절도 읽을게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바울이 참 전략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말을 헬라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놀란 거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히브리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변호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바리새인이었고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또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소동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다시금 그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영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채찍질하면 신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판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22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재판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재판이 다 완결되지 않았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나요? 때려서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바울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치트키를 써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천부장 입장에선 유대인들은 그냥 채찍질하고 신문해도 괜찮은 거예요. 고문하면서 신문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면 달라요. 로마 시민일 경우에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고문을 한다, 때린다, 이거 그 사람 책임지게 됩니다. 옷을 벗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나 로마 시민권자 그 한마디에 확 쫄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천부장 입장에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지금 체포해서 데리고 들어왔고 그리고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웠던 천부장이 이 바울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해줘요.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바울을 이제 공회에 세워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해줍니다. 갑자기 호의로 바뀌는 거예요. 22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며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제서야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회를 모아놓고 세워요. 근데 이 공회에서의 재판도 바울이 또 변호를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소동으로 끝나버립니다. 바울이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천사, 영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 23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요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무죄를 지지하기 시작을 했고 사두개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재판이 무산돼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입장에선 이 다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재판을 멈추고 휴정해버리고 재판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혜를 이용을 해서 이 공회의 재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바울을 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빈센조 빈센조 까사노를 보는 것 같은,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을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재판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해요.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유대교 암살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우연찮게 알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천부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권자가 중간에 죽었다?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기로 합니다. 규모가요 엄청나요. 바울을 죽이려던 암살단이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부장이 명령한 호위병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에요. 470명으로 바울을 호위해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악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시민을 구해냈다라는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가이사랴로 무사히 호송된 이 바울은 다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의 고발을 때문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또 재차 신문을 당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벨리스 총독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선 바울 이야기가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뇌물을 기대하면서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미뤄버립니다. 계속 불러서 너 다시 얘기해봐. 또 듣고 이 사람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후원도 받는 것 같고 자기가 풀으려고 싶으면 이렇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서 계속 불러내는 거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동안이나 재판을 연기해서 바울은 계속 살아가요. 2년이 지나고 이제는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총독이 바뀌니까 옳았구나. 이제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바울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저 나쁜 놈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버티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호송해 달라. 재판하자.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략을 세우는 거죠. 호송하는 중에 바울을 암살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바울의 예루살렘 이송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전 그렇게 급하면 함께 다시 가이사랴로 가자. 그래서 또 가이사랴로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서 재판을 열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요 자신의 무죄를 또 호소하면서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를 쓰는 거죠.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나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스도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가려면 거기에 또 합당한 증거들이 필요하잖아요. 증언들.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을 데려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을 건의해요. 이 사람의 공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다시 한번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을 하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날 전도하려고 그래? 너 내가 봤을 때 너 미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거부하죠. 그리고 결국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근데 이송 과정에서 배가 또 침몰하고 표류하고 멜리데 섬에서 가까스로 이제 버티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고 뭐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판대에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침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심판대에 선 바울은 로마 시민권과 자신의 종교적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서 변호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침묵으로 순교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을 재판에서 구했던 건 하나님일까요? 로마 시민권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 기꺼이 우리도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노라고 다짐하곤 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순교적 신앙 고백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재판 과정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고 싶은,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 신앙을 지키고 싶은,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과 총독이 가진 개인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 시민권자를 지켜내서 내가 공을 얻겠다. 뭐 이런 욕망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공을 세우겠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 바울의 지혜와 전략이 함께 뒤섞여서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훗날 물론 바울은 결국 순교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바울의 재판에서만큼은 순교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왜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명과 바울의 소명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명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이 소명이었다면 바울의 소명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이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심판대에 선 예수님의 소명이 죽음이라면 심판대에 선 바울의 소명은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을 다루었던 이유는
무침묵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소명과 증언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소명이 둘 다 소중하고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유산임을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순교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길도 있지만 증언으로 따르는 바울의 길도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루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순종을 강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 봉사, 건축헌금 이런 거 말할 때, 그럴 때 관련해서는 점점 더 강도가 세졌죠.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하고 등등의 말들이 수많은 간증들로 풀어내면서 성토하시면서 순종을 강요했죠. 그래서 순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하는 이 순교의 신앙에는 언제나 극적인 반전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출해서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셨다더라. 11조를 꼬박꼬박 했더니 11조가 점점 늘어나서 매달 1,000만 원씩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더라. 힘들어도 목사의 말에 순종했더니 아팠던 병이 나았다더라. 하는 식의 이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가난했던 성도들의 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삶이 있을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매달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매달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성도를 보내주세요. 근데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다 속은 거구나. 거짓말이구나. 물론 저는 이러한 극적인 모든 반전이 모두 사기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죠. 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교적 신앙으로의 순종이 자기를 과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소위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대받을 수 없는 곳이 되더라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이 강한 자들이 칭찬받고 약한 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강함과 약함의 논리가, 이 세상의 논리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로원 윌리엄스는 이러한 경향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용된 부분을 읽어볼게요.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려는 열망에 휩싸이면 우리는 이러한 가상의 극에서 자신의 미덕, 용기 혹은 지혜를 과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역할을 떠맡으려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이 서 있는 곳과 겁먹고 경멸당하고 있는 이들이 서 있는 곳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리의 환대는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퓨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에 독일 전선에서 싸웠던 미국 전차 부대의 치열한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독일 탱크에 밀려서 연합군의 탱크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요. 마지막 남은 탱크인 이 퓨리라는 탱크에 탄 5명의 군인들이 이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이 탱크 퓨리의 대장인 워 대리는 탁월한 전략과 지휘로 매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전투를. 이 전투에서의 살인을 일상적으로 여기는 정말 냉혈한처럼 등장을 해요. 퓨리의 부대장이었던 이 바이블은 이름대로 항상 성경을 읽어요. 그 참혹한 전장에서도.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전쟁의 잔혹함을 이겨내고
항상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고민하죠. 죽어가는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탱크 운전병인 고르도는 보르도 하여튼 한결같은 유쾌함으로 분위기를 밝혀주는 인물이고요. 포탄을 장전하는 이 쿠네스는 악랄한 선임병 역할을 자처하면서 바이블과 대립을 하지만 긴박한 전투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행정병이었던 노먼이라는 신병이 군인이 된 지 8주 만에 탱크 퓨리에 배치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먼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아무리 적이라도 총을 쏠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나치 독일군에 총을 쏘지 않아서 함께 출동했던 아군의 탱크 한 대가 포격을 맞아가지고 그 포격을 맞은 그 탱크의 전우들이 전부 다 전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강인한 남자가 되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노먼처럼 집총을 거부하면서 독일군에게 총을 쏘느니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바이블처럼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되 죽어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름의 타협을 하며 살아갈까? 그것도 아니면 쿠네스처럼 신앙 따위는 던져버리고 전장의 야수가 되어서 약탈하고 학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내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퓨리에 탄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그 길목에서 이 방어선을 막지 않으면 아군들이 이제 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막는 그 과정에서 함께 출동했던 세 대의 탱크가 전부 다 폭발해 버려요. 다 전쟁에서 져버리게 되고 이 퓨리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또 거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뢰를 밟아요. 그래가지고 바퀴가 터져버립니다. 멈추게 된 거죠, 탱크가. 근데 문제는 출동을 할 때 그 마지막 방어선을 지킬 때 싸우게 될 독일의 군인들은 패잔병 수준의 아주 소규모의 부대일 거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병인 노먼이 정찰을 나가서 보니까 이거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나치 친위대가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막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대장인 워데디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병사들은요. 이거 이길 수 없다. 빨리 도망가자. 탱크 여기다 두고 저 군대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 빨리 피하자 하고선 워데디를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장인 워데디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싸우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빨리 가라. 너희들은 살아남아라. 나는 여기가 나의 집이고 여기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래야 이 방어선을 어떻게든 지키고 최대한 느리게 갈 진격을 하게 해야 우리 사람들을 아군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고 하죠. 근데 이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이 막 갈등해요. 어떻게 되지? 결국에는 함께 싸우기로 마음먹고 그 멈춘 탱크 안에서 이 엄청난 규모의 독일군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치열하게 싸우고 다 전사해요. 다행히 이제 마지막에 이 신병인 노먼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함께 싸우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탱크에 탔을 때 이 바이블이 부대장이죠. 바이블이 자기가 평소에 암송하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낭독을 하면서 이게 나의 소명일 수 있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이었어요.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놀랍게도 이 워데디가 그 전쟁의 신처럼 느껴졌던 그 냉혈한 워데디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되게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희생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평소에 성경 말씀 읽었던 바이블도 아니었어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노먼도 아니었어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았던 대장 워데디가 그 희생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긍휼을 행하고 이런 거 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군인이었고 군인으로서 겪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소명이 무엇일까에서 대부분은 이거는 나의 소명이 아니야 라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워데디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군인으로서 나의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현실 밖에 있을 때에만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전쟁 이야기를 보고 나서 우리는 논쟁할 수 있어요. 집총을 하는 게 맞냐, 그리스도인이 거부하는 게 맞냐, 하는 게 맞냐,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누군가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주어진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 선택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신병이었던 노먼이 집총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자기는 아직 이 퓨리의 대원으로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퓨리의 일원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전쟁의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이에서 결단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명과 바울의 소명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의 소명도 다를 수 있습니다. 순교는 현실을 부정하고 천국의 보상을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는 예수님께서 서셨던 심판대도 아니고요, 바울이 섰던 것처럼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인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순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끝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경건을 뽐내며 혹은 경건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자책과 또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도 늘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으니까요.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주님, 특별할 것 없는, 전혀 극적이지 않은 그런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바로 그 일상이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삶을, 주께서 부르신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과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이 소리가 또 안 나네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